최고의 타락한 교회라는 사실은 삼적 동자도 안 한 바이고 준엄한 역사의 손으로 고발하고 있음에도 그런 교회를 지지하며 개신교인들이 신앙을 공공연하게 방해한 인물을 법에 의해 심판한 것을 문제지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이 사형제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체포하고 법에 따라 사형을 실시한 것을 두고 그것을 살인행위라고 매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칼빈주의 오해. 두 번째가 뭐냐? 칼빈주의는 칼빈이라는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용어가 칼빈이라는 사람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론합니다. 사람을 숭상하였기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처럼 칼빈에게 의존하는 칼빈주의는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은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칼빈주의 안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주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성경 해석을 성경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빈주의는 칼빈이라는 한 사람을 따르는 사상이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서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를 거쳐서 어거스틴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 중심 사상을, 하나님 중심 사상을 기독교 강요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는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졌어.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그 기치를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으로 도덕의 역사의 강물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교파나 사성을 호칭한 사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빈주의는 칼빈의 사상을 따르고자 추정하고자 만든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루터를 따르는 교회를 루터교회라고 부르고, 츠빙글리를 따르는 스위스 북부교회를 츠빙글리 교회라고 부르고, 메노 시몬을 따르는 사람을 메노나이트라고 부르듯이 칼빈을 따르는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부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칼빈주의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론들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모든 신학 용어가 무용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진리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치 라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으므로 라멘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되도록이면 가담치 말아야 돼.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당신은 쌀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의 쌀밥의 대부분 99%는 불신자들이 다 농사 짓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짓는 쌀을 왜 먹고 앉으면서 불신자 운운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 칼빈을 위한 율법주의 혹은 교조주의가 나타나고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읽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복음을 지나치게 교리 중심으로 분류하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의 영향으로 나타난 강해 설교는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칼빈이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설교가 지금 874편이 저희 손에 남겨져 있어요. 칼빈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한 1200편 남아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칼빈은 자신의 설교가 연속 강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키오 콘티누아, 라틴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연속 강해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냐라고 보면요, 주일 오전에는 신약 성경을 연속적으로 강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칼빈은 신약 성경 27권 전부를 강해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3년째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연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설교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칼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후에는 시편 강연을 했고요. 평일날에는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신앙 고백서 교리입니다. 신조 신앙 고백서 교육을 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전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교개혁의 후손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의 후손이면서 칼빈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집요한 공격 대상이 뭐냐면 바로 예정론입니다. 아까 신 박사도 잠깐 거론을 했지만요. 북미 개혁교회 프랑코 목사는 도르토 신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예정론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정론은 조심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일단 전제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예정론에 대한 가장 우리를 마음 편하게 인도하시는 한 분의 학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 신학으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또 세계적인 학자이기도 하신 김세훈 박사입니다. 이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예정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제가 따옴표 인용문을 넣어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정은 태초를 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태초라는 시점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 사건부터 논해야 한다. 예정교리를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논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이런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김세현 박사는 전체 하나님의 작정부터 종말론까지 구원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칩니다.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에서 구원 역사에서 가장 밝은 계시의 불빛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전등이 제 머리 위에 비추인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밝은가요? 제 모습이 가장 밝을 겁니다. 저 끝으로 가면 점점 희미해질 것이죠. 또 저쪽 끝으로 가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쪽 끝을 창세전으로 설정하고 저쪽 끝을 종말의 세계라고 설정하면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희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의 조심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정론을 저 희미한 불빛에서 가르치면 성도들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저는 우리에게 예정론이 없었다면 저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덜 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정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론을 주신 것은요, 예정론 때문에 너는 뭐 택함받은 자녀라면 잘 살아, 그렇게 비꼬의 대상이 아니라 예정론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닐까라는 그 염려와 함께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계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두 제자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늘 예수님한테 꾸지람 듣는 제자들입니다. 야, 저 한시도 못 깨어있냐. 복음 전파를 보냈더니 귀신 한번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고 꾸지람을 듣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제자들로 바뀌어집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나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단지 10일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이후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역함을 보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믿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는 역사가 교만과 무사안이라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대생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공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문제만 틀려도 시금을 전폐하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예정을 입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긴 강의들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 직통 게시파들처럼 자꾸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들 합시다. 솔직히 그만해야 됩니다. 모든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십니까? 그러지들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칼빈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칼빈주의가 오늘 우리의 신령밭에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면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자부심을 느끼시기를